베일이 벗겨지는 고대 도시 에베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의 현재의 이름은 셀죽입니다. 4대 교회가 있는 살데스에서 셀죽으로 가는 구불구불 산길에는 해묵은 올리브 나무들이 산 구릉을 덮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가까워지면서 길 옆 과수원에 분홍색 복숭아 꽃들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문화유산이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폼페이에 버금갈 정도로 그대로 옛 로마 시대를 재현하고 있는 고대의 유적들을 보며 저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1, 2세기의 역사 속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어서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차례의 지진으로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지난 1970년대에야 비로소 발굴이 시작되어 수줍은 신부의 베일이 벗겨지듯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고대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진귀한 유적들이 또 선을 보이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관계로 더 이상의 훼손을 입지 않은 채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터키의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이 고대의 도시 에베소는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유적은 로마 제국이 남겨준 것들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에게의 연안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된 것은 BC 1세기경의 일이었죠. 대리석이 우아하게 깔려진 1, 2세기의 로마의 가도를 걸으면서 이곳에서 3년 가까이 거주하며 이 길들을 오고 갔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제게는 퍼그나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베너나 스파르타카스 같은 영화를 통해 복원했던 로마 제국의 스케일 큰 석조 건축물들의 잔해들이 비록 무너져 내리긴 했으나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어 보는 것마다 감탄사를 연발하게 했습니다. 미네가 모이곤 했다는 음악극장 오데온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극장으로 거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3차 여행 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에베소는 인구 3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고 클레오파트라가 쇼핑 여행을 올 정도로 활기에 찼던 상업과 종교와 유행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시의 중심가 큐레테스 스트리트에는 여러 로마의 황제들에게 헌정된 신전들과 기념 건물들이 늘어서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2세기경 로마 제국의 목욕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목욕탕 유적으로 향합니다. The Baths of Scholastica. 스콜라스티카라는 여인이 이 목욕시설을 개조하여 사용케 하였다고 해서 스콜라티스카 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목욕탕은 뜨거운 물과 온탕, 냉탕, 탈의실, 또 독서실을 구비한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목욕탕입니다.
당시 병원터가 있던 곳입니다. 건강해진 헤르메스와 뱀이 조각되어 있는 돌비가 있는데 바로 병원 간판입니다. 그 당시 뱀은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했습니다. 창기들의 집이 가까이 있다고 표시된 사인이 길 옆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멋진 공중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게 하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세상적인 풍요를 안겨준다는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숭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들을 신성시하는 황제 숭배,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속의 물결이 팽배한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에베소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작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셀서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중앙도로인 큐레테스 스트리트가 끝나고 다른 주도로인 마블 스트리트가 시작되는 연결점에 2층으로 구조된 셀서스 도서관이 그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냅니다. 4개의 대리석으로 조각된 여신상들, 살코파고스, 에로스, 니케, 메두사 여신상들이 하얀 대리석 기둥 사이사이마다 서 있어 그 품위를 더해줍니다. AD 135년경 지어진 도서관인데 당시 1만 2천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두란노 서원은 이 도서관의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여행 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이나 계속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율리우스가 아시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아버지 셀서스를 기념하여 지은 도서실로 전면에는 셀서스의 4개 덕목인 지혜, 지식, 운명, 덕이라는 덕목이 적혀 있습니다. 셀서스의 무덤이 바로 도서관 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투쟁 못지않게 바울을 괴롭혔었던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바로 동적인 유대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공장소나 개인집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예수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사용해왔던 마술을 할 때 쓰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시민들 앞에서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 당시에 회개운동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과 목숨을 건 복음 전파의 열정에 힘입어 주의 말씀은 요온의 불길처럼 에베소의 구석구석을 타오르며 퍼져갑니다.
셀서스 도서관 오른쪽으로 난 마제우스 게이트를 지나면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고대 도시의 시장터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푸른 풀밭 위에 몇 개의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아고라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며 그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과 원형극장에서의 소동. 저희가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도행전 19장 28절. 귀족들의 거주지였다는 이 유적지에서 에베소인들이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열렬히 숭배했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일반 터키인들이 거주하는 셀쭉 시내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명성을 날렸던 거대한 신전으로 높이 20m나 되는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직 단 하나의 기둥만이 달랑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현재 에베소 박물관에 소장된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풍요와 다산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20여 개의 유방을 가슴에 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생활은 그곳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뜻하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우상숭배,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숭배가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이 도시에는 여신의 은감실, 여신상에 들어있는 작은 모형의 신전을 만드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죠. 우상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던 데미트리오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탄핵하게 이릅니다. 바울이란 유대인이 우리 에베소의 수호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무시하고 있어요. 부하내동, 명문도 모르고 데미트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끌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연극장 안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무조건 외쳐대는 사람들로 온통 소동이 납니다. 결국 이러한 소요가 계기가 되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 가까이 되는 선교 활동을 중단한 채 마게도니아로 길을 재촉합니다. 셀서스 도서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 마블 스트리트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이 유명한 반원형의 연극장이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D 41년에서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처음으로 지어진 이 원형극장은 10층 건물 높이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무대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러웠는데, 마침 일행 중 어떤 분들이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연극장을 찾은 다른 관광객들도 찬송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이상하죠? 스탠드 저편에 앉아있는 관중에게까지 찬양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스탠드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앵콜을 외쳤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원형극장을 설계한 건축가는 나름대로 음량을 생각하며 이 대규모의 극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었다고 전해지는 이 고대 극장의 무대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말로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줄 줄은 아마 바울도 예측할 수 없었겠죠.